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만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전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림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빛과 어둠은 창조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빛의 자녀로 또 어둠의 자녀로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고를 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너희 앞에 빛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역시 빛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분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도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예수님이 평소에 성전에 있을 때는 저들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적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도 저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해나 누를 끼치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또 헤롯 쪽에 속한 사람들, 로마 쪽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둠의 때라. 바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때가 바로 지금인데, 이제부터인데, 이제부터는 곧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미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갈림길은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 쪽은 어둠이요 지옥이요 죽음이요 곧 세상이라. 그런데 그리스도 쪽은 천사들 쪽은 빛이요 천국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길이에요. 마귀에 속해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이미 내치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천국으로 생명으로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로 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셨으니 이 갈림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교계에 빠져서 지옥의 길로 갈 것이냐 어둠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과 천국과 생명으로 갈 것이냐 열어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마귀를 쫓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어둠의 길은 영원히 떠났어요.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생명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주님은 이 갈림길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반드시 너로 나가는 길로 인한 영광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때로는 운명을 논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운명적이다 라는 거죠. 바뀔 수 없는 운명 그리고 타고난 운명 이런 운명적 철학을 논하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적당한 운명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운명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운명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특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바라보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운명을 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여야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고 오직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느니라. 이 한 구절 말씀만 보아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건 잠시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영혼의 세계, 생명이 있는 곳,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곳에 가기 위한 과정이 짧지만 이곳에서 있게 될 것인데 너는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성전에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으니 이것이 웬 말이냐.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 1절에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건 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부활이시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 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 임합니다. 전부 임하여 그들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갈림길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참 어리석도다. 왜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특별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 전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하셨거든요.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거늘 너희는 진정 그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길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환경에 치우쳐서 그 길을 택하다가도 말이죠,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행하는, 깜빡 잊어버리고 지옥 가는 길로 행하는, 깜빡 잊어버리고 어둠의 길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웬 말이냐, 그 길로 가니 너희가 그 길로 가니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 가시는 길에 올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올 2026년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년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역시 이 갈림께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래 지금까지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왔지만 올해는 더욱더 정진해서 바른 선택을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로 갈 것이라. 그 길은 곧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곧 천국 가는 길이다. 근데 이 길을, 이런 결단이나 이 길을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을 상실해 버리면 다시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바른 길에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곁에서 멀어졌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비천하고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비천하고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세상 길로만 멸망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요. 지도자들. 뭐 선지자들, 제사장들, 뭐 지도자들 많죠. 근데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세워서 저렇게 다른 길로 가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바른 길로 인도하라. 시킵니다. 이들은 말이죠. 이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압니다. 알면서도 말이죠. 그들 자체도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바른 길로 가지 않으니 어떻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점점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지만 그 보낸 선지자들조차도 여호와의 길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면서도 여호와 길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에게 다가오니 그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여호와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자가 그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죽이는 게 뭐예요? 줄인 사자들이 막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을 죽인다.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때로 몰려다니는 이리들. 이리에게 한번 타켓이 되면요 도망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죽입니다. 이게 이리들의 특징이에요. 표범이 성읍에서 찌질이라 그러는데 표범은요 그 먹이를 딱 잡으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이게끔 식사를 해요.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성읍에서 찌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찢는 거예요.
어때요? 혹 성도들이 양들이라고 그러죠. 양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 여호와의 길로 가지 못하면 주의 종이 여호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길을 안다 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 주의 종이 자기조차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법대로 하지 못하고 법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에게 가르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에서 찢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많이 축적해서 그 말씀 표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누구에게? 너희들 앞에.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생명의 길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에서 그들을 찢으리라. 이 죄종들도요, 이 시대가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더니 어찌 사명을 다하지 못하느냐? 백성들을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느냐? 무책임하냐?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이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뭐 정해진 목표죠. 정해진 목표. 결코 쓰러지지 않는 기둥. 목표. 이게 표대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하여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어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어떻게 하자? 달려가자. 무엇을 해서? 표대를 잡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난날 내가 정말 하는 파는 것이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있다. 이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정말 앞에 있는 저 표대를 잡으려고 우리 달려가자. 함께 달려가자. 이것이 바울 사역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도 알고 여호와의 법도 알면서도 자기들조차도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고 백성들도 인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사역에는 바울이 앞장서는 거예요. 바울이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니 너희도 나와 같이 달려가자. 내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니 너희도 나와 같이 달려가자.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되는 자 없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소망을 이루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흠이 없는 자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주님 계신 곳에 가면 발견되잖아요. 주님 계신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것이니 너희도 어떻게 나와 같이 달려가자 이런 말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말이죠. 달려가자.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쉬엄쉬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달려가자.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 때가 가까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럴수록 너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주셨으니 나는 여호와의 길도 알고 여호와의 법도 안다. 나와 같이 달려가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잖아요. 예비된 처소 다 깨끗이 아름답게 다 단장해 놓으셨어요. 흠이 없는 자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냥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거거든요. 오직 주님 가신 길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그러니 착하죠. 그리고 충성된 자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예비된 처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처소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비하였으니 이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라.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한다라는 건 바란다는 거죠. 바란다는 것은 내가 교훈하겠다는 겁니다.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좋은 길 얻기를 가르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뭘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 하고 보니까 신령한 은사 받는 길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신령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맛보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 공짜 좋아하잖아요. 당연한 것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주님은 공짜로 주셔요.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 이게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바로 복음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주님 가신 길이 복음의 길이죠. 여호와의 길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 길이 왜 복음의 길이냐면 여호와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열어놓은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길이에요. 아, 저 길이 정말 좋은 길이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가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보고요. 아유, 미련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은혜, 이 신령한 은사를 맛본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열매 맺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세상 살이가 힘든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참 본이 된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좋은 길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정말 이 갈림길에서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이 없이 가는 것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기분 나쁘면 말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기분 나쁘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지도자들을 보냈더니 이 지도자들조차도 그 모양이니 말이죠.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찢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시험부터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분 나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험해보자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스스로 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까? 그럼 됐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길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니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두려운 거예요. 짧은 인생길에서 빨리 터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야겠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증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확증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흠없는 자로 달려가노라. 나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흠없는 자로 쓰자 이 말이에요. 올 1년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항상 이 세상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우리에겐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냐 사탄이 꼬드기는 길이냐 이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과거에는 너희가 혹 그랬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려고 가느냐.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라. 그럼 나도 상급받고 너희도 상급받고 나도 면류관 받고 너희도 면류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유념해서 2026년도 보람차게 시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연말에 또 자랑하고 내년을 또 기약하고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며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 이런 삶은 우리를 위한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또 혹 열매가 되게 될 것이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고 복음을 쫓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한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 나도 가리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올 1년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